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들을 한 몇 주간 정도 좀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지금의 시기가 성탄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교회가 또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의 이해에 대해서 좀 더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중심으로 성탄의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더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하여 잘 몰랐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은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놀랄만한 일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맡아서 그 계시를 풀어나가는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실상은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한 이해들은 조금은 가지고 있었지만 진작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토록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경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랄만한 일이죠. 놀랄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알렸던 또 알고 있었던 또 실제적으로 찾아왔던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됐건 예수의 탄생을 알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고, 또 하나는 목자들이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와 목자들, 이 두 부류만 실상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그분께 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도 알지도 못했고, 또 그분 앞에 와서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굉장히 의아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전통적으로는 아주 현인들, 지혜로운 분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이 번역에서는 마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마귀의 뜻은 점성술사 또는 마술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고, 그 동방박사들은 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동쪽에서 동방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베들레헴과 그쪽의 동방은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빌론, 아니면 좀 더 넓게는 아라비아 반도, 좀 더 멀리는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동방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계시가 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역 외에서 그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계시를 전달하고 있었고, 계시의 수납자였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하여 그들은 무지했고, 그들은 그 예배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의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시가 아무리 풍성하고 그것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가 그 계시가 풀어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잘못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시를 알고 있었던 실상은 유대인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을 실상은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외견적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탄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서 동쪽에서 여행을 해서 왔는데, 그들이 어디로 왔냐면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아니면 그 박사들에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동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모아서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계시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그들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 안에 있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상은 동방 지역에도 그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사례들이. 실상은 멜기세덱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도 실상은 유대,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씀의 형태로 풀어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사실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고는 있지만, 실상은 그 이전에도 많은 지역에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은 경배하려는 마음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만약에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나타났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지식들이 전달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동방 박사들의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건은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지식적으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내 어떤 역사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보다 조금 더 명백하게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성적인 연구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보다 훨씬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한 사람들은 두 부류인데, 그 첫째의 부류의 사람들은 동방박사고, 둘째의 부류의 사람들은 저기 실상은 우리가 볼 때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증거되고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책상 위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암송하고 그것들을 잘 배웠던 실제적인 종교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들의 유대인들은 실상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목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박사들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동방박사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영적 지혜를 소유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전달되어졌고 동일하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실상 그들을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그죠?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근데 동방박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지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마귀들은 실상은 그 동방 박사들은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음성으로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방 박사들은 뭘로 나타났어요?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 별을 보고 별의 탄생을 알고 그 별을 쫓아서 와서 베들레헴에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메시아를 진정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왜 예수님의 탄생이
막혀버렸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분명히 이 부분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가장 깊은 마음, 그들의 본질적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시련들을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구세주를 그들이 기다린 면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것이 깊은 내면에 있어서는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 자기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시가 열려지지 못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위하여 연구하고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계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실상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계시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어요. 여기에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묻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좀 신기한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기정사실로 놓고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어디였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좀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동방 박사의 영적 지혜에 있어서는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장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이제 종교학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도 몰랐습니다. 시기를 몰랐어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신앙을 잘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버려 있었고 진짜 그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지식이 훨씬 뛰어났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확신에 차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확신에 있지 않고 확신에 차지 않고 분명하다고 사실 믿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가지고 동방에서 수십 마일, 수백 마일, 수천 마일이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걸어서는 아니겠죠. 낙타를 타고 왔겠죠. 낙타를 타고 여행을 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장소를 묵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놀라울 일입니다. 놀라울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좀 같이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나시니가 이미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고 예물을 준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시기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들만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실상 어디에서 태어나시냐에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어디라고 하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아담을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디라고 하는 이 질문의 자체에 이 어디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들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상태에 대한 질문이에요. 장소의 질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것이 상태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상태가 어디 무엇이냐라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유향과 황금과 몰약을 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자 하는 목적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경배할 목적으로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배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속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속내. 이 동방박사와 목동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을 부차해서 그 안에 속내에 다른 것들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알려지느냐? 이런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뒤에 뭔가 속이고 뭔가 숨기고 그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많은 설명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토록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의 실제적인 내용이 풀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왔던 목동과 또 동방박사들에게는 이것이 명확하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자꾸 속내를 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이제 하면서 저는 뭐 크리스마스 행사를 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누구에게 진정으로 계시가 풀어지고 누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성경적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아닙니다. 실상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지고 열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부분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왜 당신에게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까? 또 왜 당신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단순한 마음, 순전한 마음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1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경배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영적 계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순전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것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